우리는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통하여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 가운데에는 다 지나갈 것이다. 금방 이겨낼 것이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오라. 너 잘한 거야. 이러한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문제를 보게 하지 않고 희망적인 요소들을 보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희망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희망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했고 또 성경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풀어낸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전혀 기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계시록을 해석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마음, 이런 부분들과 똑같아요. 바울의 마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 그리고 사도 요한의 권면, 이런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현실을 잘 이기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도의 편지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계시록에 나열되어 있었던 것, 나열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그 당시 로마의 검열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람 서신이 교회마다 다 읽혀져야 되는데 그 교회를 옮겨가면서 검열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는 그리고 황제라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로마라는 단어든지 또 황제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대신에 음녀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그 짐승이나 음녀나 이런 뜻을 잘 모르지만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잘 모르는 짐승의 숫자나 뿔이나 꼬리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쭉 따라서 읽어도 전혀 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그냥 두고 아는 것만 보면서 따라가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삶이 굉장히 힘든 이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사는 성도들은 힘들었을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 하에서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화려한 문화입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는 핍박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 생활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 섬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요, 무언가에 대한 거절이에요. 거부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좋은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타락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문화에 대한 거절이고 거부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바쁘면 교회 안 나가고, 또 덜 바쁘면 교회 나오고, 또 사람들이 이거 하자고 하면 따라서 하고, 또 내가 적당히 교회 나갈 수 있으면 교회 나가면 돼요. 이거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오늘 교회 나가지 마. 아니야, 내가 매주일 교회 나가야 돼. 꼭 그렇게 열심히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어떠한 말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단호하게 예수 믿고, 내가 단호하게 예배 드리고, 내가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 원칙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때의 그 성도들은 내가 주님만 나의 주로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생활 하던 그들은 싸워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로 고백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황제예요. 가이사는 주시다, 이것을 고백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이사는 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 주님만이 나의 주신데 어떻게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면서 버젓이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요. 이 핍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협이 있고요. 이게 안 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게 안 되니까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1년에 한 번씩 절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절해야 서티피케이트가 발급이 돼요. 이 증명서가 있어야 뭐 장사를 하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든 매매를 하든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힘들죠. 장사하는 게 힘들죠.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성도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우리 태국의 교회처럼, 태국의 교회는 낮에 교회에 나오고 오후에 절 다니는 것이 허용이 된다고 해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오전에 교회 나왔다가 오후에 절 가고. 처음부터 단호했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그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0년대 로마 교회에서 이것이 요구되었을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하니까. 안 그러면 또 로마의 압제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나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가문으로부터 추출당하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인 아닙니까? 제가 성도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나오고 다른 데 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지만, 또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이들, 지금 내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뿌리치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너 고통당하는 거 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냐라고 했을 때의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아무리 많은 방법과 타협안이 있다 하더라도요, 성도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당시에 황제를 예배하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적당히 살아가자고 하는 유혹이 있는 그 시대에 성도들이 취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초점을 재앙과 짐승과 음녀와 사탄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계시록을 읽어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힘이었거든요. 황제를 예배하라고 하는 그 세력 앞에 성도들은 그저 주님만을 예배했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14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이 가득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당신 힘들 때 뭐 했습니까? 저는 교회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내가 그냥 집안에서 침체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나는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승리인데요, 로마를 무너뜨린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있어요. 황제를 저항해서 황제에 섬기지 않은 예배자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로마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요한으로 하여금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올라가서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 6장부터는 재앙이 쏟아지죠. 자, 4장 5장을 어떻게 부르냐면 보통 하늘 전망대 이러한 별칭으로 부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전경이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전망대에 올라가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뭘 볼 수 있어요? 도시의 야경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연환경을 높은 위치에서 쫙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보지 못하던 풍광들을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거든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 전망대라고 하면 삶에 찌들어서 또 공포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전망대에서는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금방 지나갈 거였구나. 이렇게 보니까 금방 지나갈 거였구나라는 그 예배자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 속에 있을 때에는 그냥 그 문제가 전부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천상의 예배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 재앙 시리즈가 3번 등장합니다. 인재앙, 인이라는 것은 이 편지에 인을 찍어서 하나씩 봉인해 놓은 다음에 하나씩 떼는 거예요. 6장에 하나씩 떼가면서 재앙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 다음에는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시리즈가요 1, 2, 3, 4, 5, 6, 7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 뗄 때에 또 7개의 시리즈가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또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7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7이 끝나기 전에 다음 7이 있고 7개가 7번째가 열릴 때 그 다음이 재앙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 3개의 재앙 시리즈가 맞물려 있는데 그 사이에 끊어요. 인터미션이 있어요. 막간이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교회가 승리한 거야.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쉬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앙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늘 전망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뭘 봐요? 무엇을 보여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하늘 보좌, 보배로운 자리라고 하는 이 보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무슨 찬양을 불러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이 바라본 건 뭐였냐면요, 땅의 보좌였어요. 황제의 보좌, 폭압과 권력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이사 황제의 보좌만이 있는데 그 보좌 앞에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바라봤는데 천상의 예배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는요,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땅의 보좌는 힘이 없고 땅의 보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해 보였는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무너지지 마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이 있죠. 권력의 힘이 있죠. 참 권력이 무섭다. 칼이 무섭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자,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천사들의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 이것은 누구에게 당시 표현됐던 호칭이라고 그랬습니까? 황제에게 표현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황제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요한은 편지에 우리 주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 황제에게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단어도 황제가 입궁할 때 쓰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위로를 경험하게 해요. 힘들었던 거 안다. 어려웠던 거 안다. 그렇지만 잘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사가다에 다녀오면서 거기 성공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예배당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사가다 지역은 스페인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서 스페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는 받아들입니다. 존 스턴턴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그쪽에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게 돼요. 지금 그쪽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라고 해요.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교회 왼쪽에 또 오른쪽에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Go into worship 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 그리고 오른쪽에 Go out to serve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100%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왔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저는 이러한 답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였겠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들어가고 또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 말고 일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교회의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오늘 11절의 이 말씀 가운데에 합당하오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것이 NIV 성경에서 You are 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worthy. 가치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worship이라고 쓰는 이 단어가, 예배라는 이 단어가 worth에서 나왔죠. 우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배드리는 그 대상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이김,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항상 예배를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내 시선이 땅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자로서 이제 내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서슬퍼런 황제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이겨서 그 제국이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거짓 대상을 예배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